어제는 기독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들과 교회들과 기독교 기관들을 통해서 배웠고 깨우쳐서 알게 된 애국이라고 하는 단어, 애족이라고 하는, 애민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상, 또 나라 사랑의 정신들이 한데 모아지고 한데 결집되어져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똘똘 뭉쳐서 중심이 되어서, 주축이 되어서 일본을 향하여, 일제를 향하여 대항해서 일으켰던 3.1 독립만세운동 106주년이 되는 3.1절 기념일이었습니다. 나라가 하도 극심한 혼란 속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3.1절을 기념하거나 또 독립만세운동 등을 재조명하거나 또는 그 일에 주도적으로 일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조명하거나 하는 일들이 거의 없이 지나가는 것이 못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 날을, 이 정신을 기억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워진 그런 선교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다른 교회가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할 것은 아니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함이 마땅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상고하려고 했던 이사야서 30장의 설교를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만이라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짐이 마땅하다. 1919년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의 압박하에서 해방을 위해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운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제의 식민 무당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일으켰던 그저 민중들의 숭고한 독립운동이었지만, 사실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이면에는 기독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암흑기에 이 땅에 파송받아온 기독교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땀 흘림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 목숨 걸고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땀 흘렸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들이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땅에 독립을 주십시오,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서 세상을 향하여 길거리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당시 이 일을 주동했던 것이죠. 오늘날 광화문하고 모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떨치고 일어나는 행동하는 믿음. 교회들을 중심으로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입니다. 1919년 3.1운동 때 일본군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 가본 교회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을 교회당에 가두고 학살하고 불을 질렀던 현장,
간도 용정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천 교인들이 일어나 만세를 부르다가 총살을 당하고 청산에서 교회당이 불태워지고 부속된 학교가 완전히 파괴되고 교인들이 총살되어지면서 교회가 소실되고 교인들이 학살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많은 희생이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 분명히 죽을 수도 있다, 일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일을 감당했던 용기, 신앙의 결기. 일본군들은 성도들을 교회당에 가둔 채, 성도들 아닌 마을 사람들도 교회당에 가두어가지고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무차별 학살을 만행을 저질렀던 사실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감히 어찌 대항할 수 없었던 그 일본의 군사력 앞에 비폭력, 무저항, 독립운동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무모한 일을 한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싸우는데 뭐 일제 총검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 일본은 노일전쟁에서도 이겼고 청일전쟁에서도 이겼고, 그런 군사나 병법이나 무기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우리 선배들이 들 수 있었던 것은 부직갱이 하나나 막대기 하나로 들고 밖에는 싸울 게 없는데 무모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으로, 신앙의 결기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그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었던 간절한 외침과 간절한 탄원과 행동하는 신앙 양심의 발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처참한 결과들과 실패한 것들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교회가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했고, 그리고 나라를 떠나야 했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그런 호소와 그런 부르짖음과 그런 탄원과 그런 피 흘리심에 대해서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6년밖에 지나지 않은 1945년 8월 15일,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고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광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 역사에서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아는데 8월 17일은 잘 모릅니다. 8월 17일이 일제에 의해서 종교, 문화, 역사,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 20만 명을 일본이 죽이기로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직전이 바로 8월 15일이었습니다. 만약 해방이 이틀만 더 늦게 진행되었다면 우리 민족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독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제가 그저 어쩔 수 없어서 두 손 들어서 항복을 한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1910년 경술련 국지조약을 우리는 압니다. 일제에 의한 병탄조약이었던 해였습니다. 같은 해 8월 16일 일제 통감은 비밀리에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을 제시했죠.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완용이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도지사로도 활동을 했더라고요. 같은 달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서 합병이라고 하는 조약이 조인됨으로써 한국은 암흑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제의 주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침략 시대 36년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는 다른 제국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제국들보다 아주 악랄하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치졸한 게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제국주의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무슨 다른 나라들이나 동아시아나 이런 데를 점령한 것들이 있어요. 식민지를 우리만 경험한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시대를 살았습니다마는 일본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야비하고 비열하고 치사하거나 치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 제국주의는 왜 우리가 일본을 저렇게 막 미워했던가 했을 때 한국 식민지에서 정책에서부터 달랐습니다. 동화정책이라고 말을 했지만 한국 동화정책을 넘어서 한민족 자체를 아예 해체시켜버려서 한민족을 이 땅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핀 거예요. 다른 나라 제국주의는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 나라를 인정하고 그 나라 백성들을 없애려고 완전히 그런 짓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경제적인 이유를 착취하고 금을 빼앗아가고 광물을 빼앗고 이래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려고는 했지만 아예 한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짓은 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그랬어요. 쟤네들은. 일반적인 침략 사례로 볼 때도 침략은 수탈과 예속적 관계로 끝일 뿐이고 그들의 고유한 관습은 유지합니다. 종교도 유지해 주죠. 교육까지도 유지해 줍니다.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이들은 더 야만적이었고 더 악랄하고 더 비열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충실한 신민, 노예를 만드는 것이었고 아예 더 나아가서 민족을 없애버리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펴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맥켄지 기자의 보고서 조선의 비극에 따르면 한국을 자국의 영원한 식민지로 복속시키기 위해서 한국 민족 자체를 아예 해체시키고 동화시켜서 민족 정신 이런 거 말살 정치 단군이나 이런 거 다 신화야. 대한민국 니네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야. 아주 깔아뭉개던 그런 정책이 먹혀들어서 오늘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민족 정신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 땅에 남겨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바로 고아와 같은 민족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일제가 가장 경계하고 가장 두려워했던 기관이 바로 기독교이며 교회였습니다. 왜냐니까 교회가 가진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일본의 천황이 신이 아니다. 그거 신 아니야. 그 인간이고 가짜다. 저거 황국 신민 그런 거 아니다.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과 세계사적 역사성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 한국의 기독교를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공교롭게도 한국의 일본이 그렇게 식민정책을 펼치면서 이 나라의 주권을 찬탈할 때 기독교가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땅에는 절망밖에 없었을 건데 어둠밖에 없었을 건데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이 땅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독교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나라가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죠. 1900년대 한국 근대사의 초기에 접어들 때 기독교 교세의 급속한 확장과 민족적인 자각의식이 대중 속에 확산되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교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제는 기독교를 식민지 지배의 최대 거침돌로 인식을 했습니다. 기독교 저거 없애야 되는데 기독학교 저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하며 핍박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고,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탄압이라고 하는 양면 정책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회유책과 이 탄압으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수많은 짓거리를 했습니다. 1909년 10월 기독교 청년 안중근에 의해서 이또 이로부미가 저격된 이후에 1년의 배후 세력으로 기독교가 있다. 그리고는 기독교를 탁 주목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핍박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 기독교 세력을 탄압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지릅니다. 소위 배고인 사건,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꾸며낸 일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죠. 오히려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미션 스쿨이 민족을 계몽하고 백성들에게 애국, 애족, 애민, 여기 계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윤 대통령이 백성들을 계몽하려고 했다. 이거는 말 같지 않은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계몽은 전혀 나라나 애족이나 애국, 애민을 몰랐던 때, 1900년대 이때 민족정신이나 나라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깨우칠 때 쓰는 단어가 계몽이라는 단어예요.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민족을 계몽할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틀렸어요. 그가 주장하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말 자체가 달랐는데, 이때 계몽을 했어요. 이때 깨우쳐 주었어요. 의식을. 1900년 초기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대단한 속도로 세워져 가면서 영향력을 넓히자 이를 막으려고 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령도 공고하고 민족주의의 사립학교를 제거하려는 이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못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가 일종의 치외법권이라고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외법권 구역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이 134개 학교, 노블 선교사가 74개 학교, 쿤스 선교사가 35개 학교의 미션 스쿨 운영자로 이름을 올렸으니까 그 학교를 폐쇄를 못하는 거죠. 치외법권이니까. 일제는 기독교를,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어떻든 없애려고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18년에 미국의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하나의 선언을 하는데, 민족 자결주의, 각 나라 민족은 각 나라에 자기들이 책임이 있고 자기들이 자기 나라를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할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를 했는데,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정신을 꿈꾸었던 것들을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땅에도 그 소식들이 전해지게 되었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들도 바로 기독교입니다. 선교사님들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그 중에 대표적인 언더우드는 연세대의 모태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때 단어가 맞죠, 계몽교육운동을 벌였죠. 한국 개화기의 역사는 기독교 학교들의 역사였습니다. 한국 근대사에서 기독교 학교들은 시대를 이끄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주에는 신흥고등학교, 기전여학교, 군산에는
전킨 선교사님이 세운 멜볼딘 여학교, 그리고 신흥학교, 제일학교, 이런 광주의 수피와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학교들에서 신앙에 입각한 지성인들이 길러졌고, 그들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신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나라사랑, 애국, 애족도 가르쳐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를 미션 스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단순히 미션, 기독교 선교만을 가르친 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한국 기독학교의 역사에 개신교가 전례한 것과 거의 기독교 학교 역사는 같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뭐 했어요? 교회 세웠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웠지요. 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와서 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라의 정신, 애국, 애족, 애민 정신과 일깨워주는 것과 여자들을 교육 현장으로 불러낸 것과 양반 상몸 이런 철폐를 폐기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휴식이 이게 뭔지도 몰랐던 이런 민족들에게 휴식이라는 단어, 휴가라는 단어, 또 오락이라는 단어 뭔지도 모르고 맨날 술만 퍼먹었던 민족에게 그런 것들을 깨우치면서 스포츠도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줬습니다. 휴식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가르쳐졌고 알려지고 전해졌습니다. 미국 선교사 알렌에 의해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인천 제물포 땅에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한국의 개신교 역사가 출발한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알렌 선교사님은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던 제중원을 개원했죠. 그게 지금 오늘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들이 선교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 조선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외세의 간섭과 서구 문물의 유입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유교 질서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기존 권위에 대항했던 이런 기독교 깨어있는 상류 지식인들, 또 양반 상놈 계급사회에서 신음하던 하층의 백성들에게 기독교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렬한 지지를 받았죠. 선교사님들이 세워서 운영한 학교는 이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고요. 폐쇄적인 조선사회에서 백성을 계몽하는 일을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이죠. 선교사님들은 1880년대에 저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운 것은 의료선교사고 학교를 세운 것은 교육선교사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회를 세운 것은 이제 기독교 선교사다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아펜젤러가 중구 정동에 배지학당을 세웠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시초였죠. 그리고 처음에는 선교사역을 위한 인력 양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일제 강점기에는 정식 학교 인가도 받고 또 비슷한 시기에 언더우드도 경신학교를,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모체인 연희전문학교를, 또 스크랜턴 선교사님도 여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교육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를 선교사님이 세웠죠. 초기 기독교 학교들은 바로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산실이었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서구의 문물도 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경험하고 나라 사랑도 알게 되고 민족도 알게 되고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계기가 바로 교회 와서 예배하거나 선교사님 만나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19대 청년 이승만 1894년 배지학당에 입학하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영어도 배우고 새로운 학문도 익히고 나라 사랑도 깨닫게 되고 민족 애국 애족도 알게 되죠. 세상을 보는 눈이 넓혀지고 선교사님에 의해서 미국으로 유학이 보내어져서 민족 지도자로 키워지죠. 1895년에 결성되었던 독립협회, 여기에 참여한 대부분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출신들입니다.
독립신문,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발간이 되어서 독립을 소망하는 대한민국의 대변인이 되어서 전 세계 열방과 많은 나라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계몽운동, 교육운동, 물산장려운동, 3.1운동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와 조선민중의 계몽, 독립운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설립한 학교에서 새로운 문물을 익힌 당대 지식인들, 그들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공부했으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요즘 우리 부모들이 잘못 가르친 것처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놈아, 너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남을 비 바라야 하니 짓밟고 살아, 너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배운 그 지식으로 남을 섬기라고 배웠습니다. 나누라고 배웠습니다. 베풀라고 배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마다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학교들을 전국 각지에 설립을 하면서 문맹 퇴치에도 앞장을 섰죠. 요즘 오늘 기독교 학교 말고 사학들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못돼 먹은 이사장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배제학당에서 한글 문법 연구를 시작한 주시경 선생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후원 아래서 한영, 영한 사전도 만들고 한글 문법 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교육의 이런 전통을 가졌던 유럽의 학교들과 우리 조선의 학교들은 달랐는데, 유럽에서의 학교들이 아카데미가 시작되어지는 계기는 뭐였느냐면 성직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세웠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유일한 목적이 뭐냐니까 성직자들을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들은 출범할 때부터 달랐습니다. 성직자들, 목사님들 만들려고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일반 민중과 백성들을 진짜 계몽하면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하면서 그들을 깨우쳐서 나라사랑, 애국, 애족, 더 나아가서 하나님 섬기고 영생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전인적인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달랐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을 설립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통역관을 양성하거나 학교의 일꾼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를 세우면서 배제학당을 왜 설립하느냐면, 우리는 영어와 조선말을 잘하는 통역관 양성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다. 근데 옛날에 과거 제도가 이제 그때 사라져가면서 그때 당시에 지도층들과 양반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영어를 잘해야 이제 출세한다. 이제는 과거 제도가 없으니까 과거에 급제해야 뭐 출세하는 세상이 이제 사라져버리니까 양반들은 오로지 선교사님들에게 줄을 대가지고 학교를 보내서 자식들을 보내서 뭘 잘하게 해서, 영어 잘하게 해서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꼼수를 부렸거든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운 것은 양반 자제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니네가 계속 잘 해먹어,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일꾼을 양성하는,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키우려는 목적 속에서 학교를 세운다. 이게 그 설립 천명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소명이 뭐냐? 지도자 몇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보내니까 거기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나라와 민족 백성 위에 군림하는 저런 지도자들 만드는 게 아니라 섬김의 사람들을 만드는 거였죠. 입신양명의 발판으로 여겨졌던 조선의 교육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교육입니다. 다른 교육. 유럽의 교육과도 완전히 다른 교육입니다. 엘리트를 만들어서 엘리트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아카데미, 대학의 정신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기독교 학교는 새로운 소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전까지 기독교 학교의 역할이 자강을 위한 계몽의 국민 계몽, 국민들을 일깨우고 깨우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해방 후에는 공교육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해방 후에 좌우 이념 대립,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지금도 좌냐 우냐, 너 좌파냐 우파냐, 이게 해방 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또 되도록 되살아나가지고 또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지. 해방 후에 이념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학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기초로 국민의식을 깨우치고 수준 향상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독지가들이 생겨났는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부자들이 뭐를 했느냐면 사제를 털어서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창학에 나서기를 시작을 하죠. 기독교인들이 세우는 사립학교들은 이후에도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면서 대한민국 국가 재건의 토양을 이루죠. 130여 년의 기독교 선교가 이 땅에 전해져서 우리 교회도 세워졌습니다만, 가난하고 암울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전파되어서 문맹의 백성들을, 글도 읽지 못하고 까막눈이었던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서양의 의술을 통해서 일찍 40대가 되면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가는 그런 민족 백성들에게 의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나라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면서 민족을 사랑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크나큰 공헌을 그들이 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 한국교회는 핍박 중에서도 십자가 정신으로 시리에 빠진 민족에게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주었어요. 희망을. 각종 민족운동 교회가, 독립운동 교회가, 지도자를 배출하는 일 교회가, 지도력을 양성하고 민족과 역사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왔던 일 교회가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한번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했다는 게 되게 기분 나쁜 표정이네요. 교회가 이렇게 하고 기독교가 임하는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교회학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왜냐하면 기독교를 빼고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는 결코 노래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당도 아닙니다. 하나님당이에요. 하나님당. 그리고 저 광화문에 모이는 그 목사 그런 사람, 나 그런 사모한 적도 없고 그런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의 우두머리,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요셉과 같은 지혜로운 민족의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기독교를 빼고는 결코 노래질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저는 자긍심을 갖습니다. 기독교 목사로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될 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3.1운동 106주년이 되어야 할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기억하자.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우리가 불렀는데요, 3.1운동 노래, 김인현 3월 1일 정오로 시작되는 3.1절 노래의 작곡자는 추노 박태현 선생님입니다. 1907년 평양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죠. 산바람, 강바람, 누가 잠자나, 태극기 등 수많은 동요를 작곡했죠. 우리나라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3.1절 노래는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지 않았던 1946년 문교부에서 정인보 선생님 등이 작사한 5대 국경일 노래에 곡을 붙이는 작업을 몇몇 작곡가들에게 부탁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 박태현 선생님은 숙명여대 강사였죠.
그래서 3.1절 노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80여 년이 흘러서 지금까지도 3.1절 행사 때마다 불리고 있지만 잘 모릅니다. 저도 아까 부르다가 틀려서 죄송했습니다. 106주년을 맞는 3.1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선교사님이 세운 우리 이봉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경험하고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국권을 되찾아서 이렇게 경제대국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단언코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도 없고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망각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위배되어지는 법안을 만들려고 여의도 나으리들은 난리법석을 칩니다. 이러한 때에 더 늦기 전에 우리만이라도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총에 대한 감사가 미래의 소망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나라도 루터 올리고 백커튼 선교사님 묘역에 가서 꽃 한 다발이라도 드리고 싶었던 것처럼 3.1운동 60주년 106주년 이 기념 하나님 우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나라를 잃었던 그때 130여 년 120여 년 그 어려운 때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어서 이민족을 위로하고 감싸 주셨던 주님, 소망을 주셨던 주님, 그리고 이 땅에 자유를 주셨던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몇몇 지도자들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들의 공치사를 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이 언제 오게 될지, 언제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지, 그리고 저 복음 들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백투더 예루살렘을 어떻게 언제 감당해야 할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고와 같은 민족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신분을 잘 알지 못하고 째째하게 다투고 또 토라지고 삐치고, 하나님 왕은 그런 것 가지고 삐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오징어 땅콩 하나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를 다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